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한없이 어리게만 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여전히 우물가에 내놓은 그냥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잠시 잠깐 눈을 떼어도 우물에 풍덩 빠질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파송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깊숙하게 묻어져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제일 염려가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들을 군대 보낼 때일 거예요. 혹 얘가 힘든 부대 배치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혹 훈련 중에 다치지는 않을까? 못된 고참들을 만나서 그 고참들에게 매는 맞진 않을까? 굶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자녀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일 염려되는 때가 바로 시집 보낼 때 아니겠습니까? 얘가 밥이나 제대로 할까? 혹 시댁 식구들에게 밉보이는 것은 아닐까? 가정을 잘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 가운데 있는 부모처럼 또 딸을 시집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 마음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예수님은 양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말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좋은데 보내셔야지 왜 굳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와 같은 정신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참 도전적이시고요, 호전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넓은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요,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고 가벼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환난을 겪게 하시며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능히 만족하며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사는 것만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대충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곳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쉽다는 거 주님이 모르시는 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양이 이리떼 속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살벌한 세상으로 내모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과 동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은 누구이며 또 이리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은 제자들이고 이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거나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리와 같습니다. 분명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파송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도 세상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양에 비유하시고 있고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세상은 바로 이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짐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력한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내가 노력한 결과대로 다 얻어지지 못했다는 이 사실, 참 수많은 내가 수업료를 내면서 겪어야 될 고초들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실수록 더 잘할 거예요. 얼마나 그 세상이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 사람들이 돈을 그토록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돈으로 세상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식으로 세상을 정복해보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지식이 많으면, 세상의 명예가 높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쉽게 우리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을 습격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맴돌면서 기회를 살피고 있는 이리와 같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리를 이기려면 사자나 독수리같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함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자나 독수리 같이 강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분명 뱀은 악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한 동물이 뱀이라는 것 때문에 뱀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뱀은 사단이나 혹은 마귀를 상징할 때가 많기 때문에 별로 좋은 동물은 아니에요. 보기에도 좀 싸늘하고 싫지 않습니까? 저는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뱀은 너무 싫어요. 미끌미끌해 보이고 이게 이쁘지 않습니다. 굳이 왜 저걸 기르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애완으로 길러요. 근데 저는 보기에도 기분 나빠요. 만지는 거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뱀과 같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악조건을 가진 동물도 없어요. 뱀은 다리도 없고요, 날개도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손과 발이 없이 맨 몸뚱이로 기어다닌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그게 뱀이에요. 그리고 이 뱀은 높은 산 꼭대기도 있고요, 깊은 산골짜기에도 있고요, 하다못해 물속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나쁜 환경 속에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꿋꿋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이라든지 그 이빨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들이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아. 얘는 너무 물러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좀 독해야지 사람이.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응? 힘들면 안 되지. 어떻게든 이겨야지. 딜봐서라도 이겨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독을 품고 살아라. 안에 독을 확 품고 살았다가 이빨을 확 드러내가지고 확 물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라는 뜻이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참 지혜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데는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조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근데 자꾸 해결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원망스럽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해결은 되지 않고 점점 그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해결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뱀의 지혜를 갖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고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외쳤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막 질러요.
자기 목에 막 터져라고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귀신은 벌벌 떴습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귀신이 굴복을 하는 것이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물질을 모으거나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독한 사람들이 다 이기죠. 다 잘 살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인생을 여러 오래 살아신 분들은 더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못 사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무언가 술술 풀려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순결함이 없으면 그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잡아먹힌 바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스러워하는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없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행여나 비춰질까 봐 벌벌 떠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 혹시나 행여나 드러날까 부들부들 떨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세상은 상대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궁금해서 노아는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까마귀는 떠나갔고 왜 비둘기만 돌아왔을까? 그러나 단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까마귀는 사람의 시체 등 썩은 것을 먹고 사니까 먹을 것이 많아 돌아오지 않은 것 같고요,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이니 그저 돌아오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발붙이고 살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에서 혐오감 느끼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려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반영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죄가 죄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악된 것에 취해 있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더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썩어진 것이 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즐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충돌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곳에 갈 수 없고 그 곳에 있으면 내가 도망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노름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땡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얻고 싶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재밌어요. 내 혼이 쏙 빠질 만큼. 세상의 쾌락들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이죠. 거기에 취해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이 점점 상실해지고 영혼까지 다 팔리게 되고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순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내가 면목이 있어야 되는 것, 민망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분이라도 받지 말지, 왜 직분은 받아가지고 더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고 더 손가락질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상대하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먼저 본문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상대하는 세상은 그들을 고발해서 마침내 채찍질을 하는 곳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마구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또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은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세상은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고문에 못 이겨 신사참배했어요. 두려우니까, 남들도 하니까. 물론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그 고문에서도 굴하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데 이겨낼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말은 쉽죠.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은 글쎄요, 얼마나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육체적 고통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사라진 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저희들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저희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주석에 의하면 저희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여서 자신의 욕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키워나갔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 그들 때문에 고통당한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했고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계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없고 교인만 있는 교회, 진리는 없고 요란한 행사만 있는 교회, 복음은 없고 세상의 지식만 있는 교회,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장 경계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늘 맨날 번듯한 거, 그런 것만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란한 행사는 없어도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지식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꿈꿔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총독과 임금들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인하여라고 됐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 나를 인하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영광받고, 주님 때문에 칭찬받고, 주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주님 때문에 건강을 얻고, 주님 때문에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은 원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왕따 되고, 주님 때문에 퇴출당하고, 주님 때문에 능욕당하고, 주님으로 인해 끌려가서 괴롭당하는 것은 별로 반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아니 손해보는 삶을 감사하고 내가 살았는지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물론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지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오하면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 막연한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을 주저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늘 찬송하면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길을 내가 개척해서 나간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맡기면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물놀이 중에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익사사고 중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호적거려요. 살아보겠다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살려고요. 그러다가 구조하는 사람을 만나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꽉 붙잡아버려요. 그러면 구조하려던 사람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요령 있는 구조대원은요, 그 사람을 한 대 빡 때려서 실신시킵니다. 아니면 그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은 헤엄칠 수 없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빠지면 그때 구조하게 돼요. 힘이 빠진 사람은 자신을 구조대원에게 맡기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순조로운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극한 상황에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제 LA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부부예요. 여름에 휴가차 제트스키를 타러 갔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요, 다 구명조끼 입으면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근데 부인이 막 허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구조하러 갔다가 가는 순간 머리털 탁 잡히고, 근데 잡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르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어깨에 두 발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 남편이 밑에서 죽죠. 그러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인은 주먹으로 하나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고, 하나는 날 자기 주먹으로 때렸다고 화가 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야, 참 좋은 부부관계를 지속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였거든요. 구명조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트스키도 그 키가 빠지면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겠다고. 모르겠어요. 그 부부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진 물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기대하면서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주께 맡겨본 사람은 알아요. 무엇을 할까요?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했더니 다 된 것이 아니라 다 맡겼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않고 염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렵고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를 넘겨줄 때에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했어요.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주변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 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이라고 고발할 수 있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오는 바입니다. 야, 이건 짐승도 이런 짓을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고발당해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내 주변에서 오는 거예요. 저 이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일은 없습니다. 내 가장 옆에 있는, 내 근거리에 있는, 내 시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괴로운 일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나중까지 견디는 거예요. 맞대응하라 하지 않았어요.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참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요, 핍박을 피해서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치라 그 말이 아니라 핍박 중에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사랑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하게 이루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핍박 중에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전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양들입니다. 어떻게 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전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중까지 견디라 했어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나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양이 되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살아갈 때 이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어요. 이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양으로 살고 끝까지 양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심히 넘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심정이 양을 이리때로 보냄 같은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단코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곧 나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진리로 무장하여 제자의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일러주셨던 양입니다. 또 이리 때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죄악된 것을 혐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찬양 부를 주님의 축도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참고 견뎌 주님의 제자의 바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회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